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7장 3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항온에 일어나서 아람 진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항온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를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생업 가운데 지치고 관하여 있지만 하수목금성의 첫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하여 사랑하는 권속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였고 또한 영상 앞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거룩한 상예들을 흠양하시고 그들의 소원하는 바 그 뜻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서정의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생업을 축복하시고 삶의 도전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정결하게 쓰임받으며 물질의 모든 순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우리 강병규 귀한 집사님 주님 앞에 주춧돌 예물을 심었으니 주의 성령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그의 생애 속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를 항상 선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배경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아야만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항상 하나님은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열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채축으로 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 이하에 보면 이 아람왕 베나닷이 2차 침공에 들어오는 그러한 배경을 통하여 얼마나 이들이 군대가 많이 왔고 또한 그들의 으름장을 놓았는지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성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리게 되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놓고 이들이 들어가도 못오고 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곡물들을 다 먹어버렸고 이제는 더 먹을 것이 없어서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여인들이 그토록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여인들 앞으로 지나갈 때에 여인들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소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제 우리가 서로가 상의해서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 그렇게 했는데 어제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나서 이제 오늘 그의 아이를 먹으려고 했더니 그가 아이를 숨겨버렸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왕에게 나와서 호소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도 비통한 가운데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는데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타들어가는지 그의 속에 이 베옷을 입고 그때는 왕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된 그러한 것들이 29절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시대 같아요. 오늘날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런 환경을 다 가로막고 있죠. 우리가 나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태로운 그러한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4명의 그 문둥병자들의 그런 선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던 그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던 그들이 지금 아주 절박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토록 우리가 삶이 지금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 그나마 깨어있는 그래도 믿음의 그러한 주의 종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이 이탈해올 때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권속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한국은 어때 행운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울려퍼지는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믿음의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형제로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문둥병자 한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어려움 위기 속에 지금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이때에 아니 내일 이와 같이 곡식이 이렇게 값싸게 팔린다고 하니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주겠느냐,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토록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림 속에 있을 때 모세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또한 고기를 달라 할 때 너희가 내일 이맘때에 고기를 그냥 냄새가 나도록 먹을 것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하늘에 구멍을 낸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것으로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2절에 보니까 그때의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왕에게 아주 오른손과 같은 그런 충성하는 그런 신하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아멘하고 믿는 것이 원칙이에요. 현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 왕의 신하같이 그것을 쳐다만 보고 먹지 못하고 죽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그냥 부정적인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세상적인 말로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 중간이라 간단 말이 있잖아요. 현실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니 하늘에 구멍을 낸다고 해서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인지 몰라?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시대야 지금. 그런데 어떻게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런 환경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이 성문 앞에 있는 이 문둥병자가 걸리게 되면 그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떠나고 다, 그래서 이 성 밖에 나가서 그들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성에서 내어주는 음식을 그들은 어때요? 주워다가 먹고 그들께 생활을 했는데, 이제 문둥병이 치료되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보이고 그가 깨끗해졌다고 제사장이 허락하게 되면 그는 다시금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지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동서남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4명이서 있는데, 자,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에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맨날을 굶었어요. 하메나 이렇게 해도 도저히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진 밖에 있는 아람 군대에는 지금 풍요롭게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과연 세상 사람은 얼마나 믿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믿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 사람뿐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까, 그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거죠.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백신 맞으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백신 2차만 맞으면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델타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써야 될까? 지금 이것이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나 해결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냥 어때요? KBS든 MBC든 SBS든 어때요? 뉴스에 나가서 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좀 마음에 안심을 할 텐데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니까 참 저도 좀 답답하지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가 안 됐다고 하는 것, 이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때 하나님은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내 손은 잡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산소가 있잖아요. 뭐 산소뿐 아니라 그런 원소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독소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독이 있는 곳에 사람이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일들을 보지요. 그 독가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면 안 갈 텐데,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숨쉬고 살면서 산소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이곳에 산소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만약에 산소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80%, 모레는 70%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뉴스에서 이렇게 뉴스 방송을 한다고 한다면 방송은 그렇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산소는 줄어들지 않는데 방송만 그리 했다고 해보세요. 방송 매체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비상이 걸릴 거예요. 여기저기 산소통 그냥 다 사서 집에다가 재놓고 산소 호흡기 마스크 다 사다가 재놓고 자기들만 살아가려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세상에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지는 것 자체를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도 만약에 이 과학자들의 근거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명예를 빌려서 이렇게 뉴스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대학, 어느 교수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권위를 갖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들이 그래, 그가 말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좀 우리가 권위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와 같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희망을 선택한 그런 네 분의 이 문둥병 환자, 이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와 무엇이 좀 다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 또한 어때요? 계절적으로도 모든 계절은 동일하게 다 느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25시간, 어떤 사람은 23시간 이런 것이 아니죠.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동일한 시간, 또한 우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시간, 세상에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왕권을 가진 사람도 동일한 시간.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사람은 먹어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고, 성 밖에 있는 이 문둥병자 환자들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을 찾아서 지금 나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는 그들을 어때요? 두루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중풍병자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한 결론을 좀 내려보자. 성 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그냥 거기서 음식을 좀 얻어서 먹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어차피 우리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우리가 성 안에는 도무지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저 아람 군대에 가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어. 만약 우리가 가서 항복을 해서 그들이 우리를 먹을 것을 주고 살려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가 선택할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할 길은.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만약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백신 맞아라 그랬더니 안 맞고 막 이렇게 하고 누가 맞았으면 그걸 이랬니 저랬니 막 이렇게 해서 대한 뉴스 보도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딱 접수 시작 그렇게 되면 그냥 막 접수하니라고 다들 그냥 한 번에 몰리니까 인터넷이 마비가 되고 막 이러죠. 지금 이제 젊은이들까지 19세 이상 되는 분들까지 접수를 지금 받고 있죠.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홀짝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신청하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4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들은 육체도 어때요? 우리와 같이 온전하지 못하죠. 어떤 애는 눈이 없고, 어떤 애는 코가 없고, 어떤 애는 손이 없고, 어떤 애는 발가락이 없고, 막 도저히 비참하지요. 문둥병 환자를 제가 어려서 본 것은 한 초등학교 때 봤어요. 그때는 우리 지역에 소록도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 소록도에서 이 문둥병자들이 왔는데, 그때는 문둥병자들이 아이를 잡아먹으면 어때요? 그들이 치료받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갖고 동네에 문둥병자들이 구걸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다들 아이들을 다 떼어 숨기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오느냐? 한 3월에서 4월달 날이 좀 풀리면 따뜻할 때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자라냐? 들판에는 보리와 밀이 자라죠. 보리와 밀이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앉아서 이제 따뜻한 거기서 심을 넣는데 어디 다른 데는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잡아다가 보리밭에서 잡아먹었다 뭐했다 이런 데 소문이 막 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요, 망태 할아버지 온다 이 소리가 바로 문둥병 환자들이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뚝뚝 그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들이 참 생활하기 어려웠어요. 요즘은 뭐 정부에서 다 모든 것들 지원해서 치료를 해줍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는 거죠. 성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이제는 인정을 이제 받지 못하고 그나마 먹을 것마저도 얻어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람 군대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들의 생명을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오직 그들은 지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젖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들이 지금 군대에 항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들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다. 그런즉 자,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오직 뭐예요? 이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성 안에서는 그들과 대결해 싸워보려고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때 두려워서 그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죠. 이들은 문둥병 환자이면서도 아람 군대에 가서 한번 타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위기인 가운데도 우리를 바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아람 지내로 가려 하여 항온에, 여기서 시간대가 항온입니다. 항온에 일어나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맞이하는 항온과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항온, 이 시간이 바로 일치한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도저히 이들이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아람 군대에 가서 사실적으로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 좀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무능하고 세상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 아람 군대에 갔을 때 항원역에 지금 해질 무렵에 갔단 말이에요. 해질 무렵에 갔어요. 그래서 6절에 봅시다. 이는 주께서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도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자리,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그랬어요. 왜 그들이 아무도 없느냐? 아람 군대에 왜 아무도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아니 4명의 지금 이 문둥병자 환자들이 지금 기어서 어때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로가 스크럼을 짜고 지금 이렇게 갈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이는 뭐 다리가, 어떤 이는 팔이, 어떤 이는 눈이, 어떤 이는 뭐 코가 이렇게 다 없어져 가지고 참으로 볼품없이 되고 이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어때요? 인간인데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이들이 걸어가는 그 발대적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진동이 일어나도록 확대시켜 가지고 누가 듣도록? 아람 군대가 듣도록. 오늘 저의 적은 목소리를 이 마이크를 통하여 이것을 어때요? 빨아들여서 앰프에서 음을 확대를 시켜갖고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게 하듯이 이들이 지금 신음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발대적 소리를 하나님께서 증폭시켜서 군대가 걸어가는 것 같이 그냥 그들이 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콩 하고 넘어졌어요. 그럼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콩하고 넘어질 때 그냥 막 전차가 그냥 가다면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키워주었다. 그래서 군대가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아람 군대가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서 햇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뭐를? 군대를. 아니 지금 성 안에 갇혀있는 그들이 성 밖에 누가 나가서 지금 누가 소식통을 전해서 이 애국 군대와 이 햇 군대를 어때요? 동원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요 죽고 사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오늘 아람 군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지. 왜? 우리가 민수기 13장 가다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더니 너무나 살기는 좋은데 그곳에 갔더니 우리가 봐서 야 그들은 너무나 키가 그냥 막 세상 말하면 떡대 같고 키는 하늘을 찌르고 우리가 봤더니 우리는 그들에게 잽이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하니까 메뚜기 같이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죽지요.
오늘 이 아람 군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들이 포위해놓고 한 사람도 쥐 한 마리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포로해놓으니까 먹을 것 하나 없어서 안에서 굶어 죽고 지금 가고 있고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니까, 야, 이 소리 봐, 이 소리 들어왔니? 이 소리 지금 이 천둥 소리, 이 소리, 이 군대 소리야.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캣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게 만들고 애굽의 왕에게 보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죽이게 오니까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돼,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환경에 바로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의 마음을 바로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하게 만드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한순간에 이와 같이 두려움 속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치려하여 캣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7절 봅시다. 항원에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들이 도망가는 그 시점이 지금 뭐냐, 이 4명의 중풍병자들이 발을 딛어서 이들 앞으로 오는 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순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항원역에 지금 이들이 야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러고 지금 가서 먹을 거 좀 구하자고 가는데, 그때 그 발걸음 소리를 군대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확대하여 아람 사람들이 듣도록 만들었고, 이와 같이 하니까 이들이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그런 거예요.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지금 걸음만 다 살려라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참, 이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이 물맷돌을 휘 돌려서 던지는 순간 바로 이 골리앗의 머리에 맞기까지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함께 역사하니까 맞는 순간에 턱 하고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말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악한 온수 마귀들은 여러분의 환경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 교회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향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악한 온수 마귀들이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전에 와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버려두고 간 것들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서 4대 보험이 잘 들어있죠. 회사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4대 보험에서 산재가 있는데 여러분이 출근하는 순간부터 산재가 적용이 되죠. 출근할 때. 그렇죠. 퇴근할 때는 안 돼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퇴근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는데, 아침에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사무실에까지 오는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때까지는 이것을 산재로 인정해 주지요. 그때 오다가 사고가 났다 이거면 산재 처리가 돼요. 이거는 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행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게 나와 내게 부르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돼.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가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결단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자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우리가 죽든 살든 뭔가 결단을 내자 그러고 나가는 순간 뭘 행하여? 소망을 행하여. 바로 그들에게 희망은 뭐예요? 그곳에 가야만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같이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병을 사서 우리를 치러 오니까 도망가자. 세상에 이것은 다 나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뭔가 할 때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내 스스로가 자꾸 이축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축돼서 저 상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저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어깨에 힘을 주고 하는데 자꾸 계산해 보면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우울증 환자들이 바로 이 세상을 기피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나가면 누가 이래서 이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냐고 나는 저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 자기를 낮추고 비하해서 이제는 집에 들어앉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행하라. 오늘 우리가 나한 자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들은 어때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있으면 죽어? 야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보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뭔가 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거든. 앉아있는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적국을 행하여 가지만 그들은 지금 어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우리 마음을 항상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람 군대는 자기 마음을 못 지켰죠. 자기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자가 되고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자기 마음을 지켜서 굳건한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죽든 살든 가보자 이렇게 진보적으로 그들은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꿈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꿈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척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4명이 적진에 행하여 나갈 때 그들은 믿음의 행진이에요. 그냥 서로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내 심장이 뛰고 살아있지. 너 심장 봤냐? 심장 본 사람 있어요? 자기 심장? 아니 자기 심장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만상에.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심장이 있다고 믿어. 왜? 여기다 벌떡 뛰잖아. 아니 내 눈으로도 보지 않고 어떻게 뛰는 건데 그거야 다른 거 집어넣고도 뛸 수 있어. 다른 거 우리가 전기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뛸 수 있게끔 하는 거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뛸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심장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온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혈압계를 가지고 혈압을 재보면 심장이 어때요?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주만상이 지금은 여태 순조롭게 다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 연약한 문둥병자 나환자이지만 바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사 이와 같이 살리는 그런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8절에 보니까 그 문둥이들이 진에 들어가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인간의 모습이 참 이들이 지금 문둥병 환자예요. 만약에 이들이 문둥병 환자인데 재물을 갖춰놓으면 뭐하겠어? 금은보화 보석을 갖다 놓으면 뭐하겠어요? 그 당시에 어때요? 문둥병은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료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먹고 나니까 좀 어때요? 남으니까 이제 좀 그것들을 싸고 어때요? 숨겨야 되고 자기 것들을 취해야 되는 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쓸모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숨기고 또 숨기고 해보지만 이제는 9절에 보니까 이들이 깨달는 겁니다. 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들과 같이 보고 먹고 이들이 마시고 또한 그들 옷도 갈아입었을 것이고 다 가졌으나 보물을 숨기고 다 한 것이 아무런 쓸모없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다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물질을 주는 것도 물질을 우리가 개인이 저축해서 숨겨두는 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데 땅에 묻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문록에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선치 못하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이것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밤이 지나면 안 된다. 이 밤이 지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먹은 거 그들하고 밤이 새도록 이들은 그때 성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되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지인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를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이 왕도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바깥의 환경을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들을 일러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들려주지 아니하면 천국의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들려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바로 이 한 신하가 말합니다.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이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그 얼마나 어려웠으면 말 5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5필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금 정탐하고 와보자 그랬는데 정탐하고 지금 나가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하니라. 왕이 아람 군대로 보내며 가로되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그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 앞에 구하며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질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절에 바로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2절에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늘에 구멍을 낸다고. 하늘에 어때요? 그런들 우리가 먹겠느냐 했더니 왕의 신하 어떻게 되었을까? 자, 17절 왕의 신하.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은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 되었더라. 그러나 때 보기는 보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밟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멘하고 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우리 이성적으로 그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이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사람의 입의 말에 바로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